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태국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이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국 현황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학개서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학개 1장 2절, 3절, 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흑마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냐. 말씀은 제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남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옛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이 내렸죠. 그래서 그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유다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그 머나먼 여정을 거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뜻,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방해를 만나고 이것저것 많은 방해물들이 생겨서 결국 중단하고 맙니다. 중단한 지 꽤 흘렀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시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포기를 해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느냐. 왜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을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각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쪽으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도 읽고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집 꾸미고 아름답게 세우기에 바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태국의 상황들도 알고 나니까 정말 황폐한 태국 이 상황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제 자신을 삶을 드리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생각 핑계들이 많이 있죠. 주님 이것만 하면 할게요. 이것만 되면 될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섬길게요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태국에 갈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은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교사의 은사에 맞는 적합한 선교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태국을 올 기회가 있었고요. 태국에 와서 교제하면서 여러 일꾼들 만나고 또 이 각 지역교회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문하고 또 캠프에 참석을 해서 또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곳이야말로 성경 교사의 은사가 필요한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됐고 주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교회와 상의하고 교회의 청거를 받아서 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6년 전쯤, 5년 반 전쯤 됐습니다. 제가 태국에 온 지가 벌써 5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저와 자매와 저희 아들 문주환
지금 대학교 1학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여기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태국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5시간 반 타고 오시면 태국이 여기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미얀마 이런 나라 주변에 있죠. 태국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태국이 이렇게 있고 인구는 6,500만 명. 우리나라 남한의 한 1.3배 정도 되죠. 인구가 우리나라 남한이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 살짝 많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종교는 불교는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1%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불교는 그들의 종교라기보다 삶이다. 죽을 때 태어날 때도 죽을 때까지 불교의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 모든 삶의 양식들이. 그래서 뭐 100m 정도마다 절이 하나씩 있고 이렇게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치앙마이에도 수백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그래서 절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태국의 특징은 송도둑이 무너진 나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트랜스젠더, 동성애, 뭐 이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성전환자들이 활개를 치며 살고 있는 그리고 남녀 사이에도 성도덕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 밖에서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도 뭐 세컨드, 서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표현해야 될까요? 뭐 결혼 전에도 그냥 남녀 사이에 그냥 서로 좋아하면 같이 자고 하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태국이 이런 나라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태국에 이게 황폐하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태국이 얼마나 황폐한가. 여기에 그 모임이 그래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게 전체 태국인데 위에 치앙마이가 여기 있고요.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컨켄이라고 또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방콕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푸켓 휴양지 푸켓 이렇게 있어서 이게 주요 도시들이라 할 수 있고 북쪽에 치앙마이 중심으로 4개의 현재 모임이 있고 컨켄에 하나 있고요. 여기 안병환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선교하고 계신 곳이거든요. 방콕에도 한 개의 모임이 있고 푸켓에도 한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치앙마이 쪽에 4개, 컨켄에 하나, 방콕에 하나, 이 5개, 6개까지는 한국 모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푸켓은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이 됐고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치앙마이가 아마 이제 한국 모임에 최초로 세워진 모임인데요.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조금만 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북쪽이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이게 태국이고요. 태국 북쪽 미얀마와 라오스가 접경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임이 현재 하나 있고요. 가장 오래된 모임, 31년 된 모임이 여기 있고 좀 빵컨이라고 여기는 빵컨 하는 데인데 여기는 산지입니다. 산 속에 산에 있는 마을에 모임이 하나 있고요. 센숙이라고 여기는 시골에 모임이 하나 있고 매짠이라는 곳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북쪽에 4개의 모임이 있다. 제가 돕고 있는 모임이 이 4개 모임과 방콕 모임까지 총 5개 모임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몇잔에 처음에 치앙마이에 김선호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31년 전에 그 파송을 받아서 가셔서 복음 전하고 모임이 세워진 곳이 치앙마이고요. 치앙마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일꾼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서 생긴 교회들이 맷잔, 그 다음에 센숙, 그 다음에 빵컨 이렇게 해서 쭉 모임들이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간략하게 모임별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치앙마이에 있는 타살라 교회, 타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타살라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오래된 모임이고 성도들은 현재 한 30명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이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왔을 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그 전해에도 이렇게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했었습니다. 빵컨 모임은 이게 산에 있어요. 이렇게 산에 1200m 정도 되는 고지에 산속에 모임이 있고요. 이 모임은 어떤 가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센숙의 어떤 성도가 갓 구원받고 두 명의 형제가 일자리를 찾아서 이 빵컨 산지로 이렇게 왔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숲속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하고 부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된 후에 그 집에서 모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들들, 며느리들 그리고 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차례차례 받고 형제자매가 되면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위에 아까 보신 밑에 있는 모습이 형제들이 직접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빵컨 모임 예배당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쭉 맷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앙마이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맷잔에 또 친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맷잔에 있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맷잔 지역에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현재 맷잔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1층은 이렇습니다. 이 맷잔 교회도 원래 예배당이 20몇 년 넘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새로 짓자 해서 이게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쭉 털을 파고 지어 올리고 해가지고요. 쭉 직접 지었고 2층 예배당 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태국은 다른 선교지 제가 선교지를 다 다녀본 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좀 다른 점이라 할까? 그는 태국은 선교사한테 적어도 물질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저희는 영적인 부분을 도우면 된다. 이게 이제 태국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짓고 자기들이 와서 직접 짓고 한국 모임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창기부터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역들마다 예배당을 많이 새로 지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각자 모임마다 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만큼 짓다가 돈 떨어지면 또 멈췄다가 또 헌금해가지고 모이면 또 짓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직접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센숙교회도 이렇게 최근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거든요. 옛날 예배당이 너무 낡았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지은. 이건 코로나 때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현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농사 짓는 분들이거든요. 뭐 린치 농사 짓고 뭐 하여튼 후방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완전 촌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삶이 좀 어려웠는데 이때
한국에서 모임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각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드렸었거든요. 옛날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센숙에 현재 시골에 낡고 낡아서 얘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었어요. 최근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우리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다 직접 해가지고 쌓고 쌓아서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전기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성도들이 다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안에는 이렇게 예배당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콕에도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콕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호 형제님이 처음에 태국에 와서 북쪽에 계속 이 소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성도들은 대부분 소수 부족입니다. 타이족이 아니에요. 타이족은 태국의 주류죠. 태국의 메인 부족이죠. 근데 우리로 치면 한족, 우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북쪽은 소수 부족들로 모임 성도들이 소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얀마나 라오스 혹은 중국 남부에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비자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죠. 난민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산지에 이제 태국은 산지가 북쪽만 산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산이 없습니다. 완전 광활한 평야입니다. 북쪽만 산이 있는데 그 산지로 넘어온 거예요. 산에 흩어져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산에 흩어져 부족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좀 옛날 생활 방식, 모닥불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임 성도들의 엄마 아빠 세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도시로 내려왔고 치앙마이 도시로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태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타이족은 완전한 그 황폐한 황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구경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이족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알 수가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타이족.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 누구냐, 뭐하러 왔냐,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타이족이고요. 태국은 아마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하거든요.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쭉 살았던 치앙마이도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말고 이제 다 합치면. 그런데도 열매가 없고 거의 없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소수 부족들이고 무시당한 사람들, 타이족에게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고 산에 흩어져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 나라를 움직이는 타이족은 전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슬람 국가들보다 더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완전한 황폐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 거두고 있지 못한 정말 어려운 사역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아까 김선호 형제님이 북쪽에서 이렇게 소수부족 대상으로 하다가 타이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방콕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콕으로. 그래서 생긴 모임이 방콕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숫자는 많이 안 됩니다만 모임이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은
태국의 심장부죠. 그래서 여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려갔고 모임이 하나 이루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 사역자는 북쪽에 데이빗 형제님 부부라는 부부가 계시고요. 지금 30년 정도 계속 전심 사역 해오고 계신 현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방콕에는 대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심 사역자 현지인이 두 가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전심 사역자도 많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한 때입니다. 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 초창기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2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20대, 10대 이런 좀 빠른 사람은 30대까지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인 사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이제 필요로 가장 큰 영적인 필요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지인 젊은 일꾼들을 키우는 거, 그들을 세우는 거,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도와서 현지인 사역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사역의 포커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년에 3번 정도 같이 모이는데 그 4월이면 송크란 축제가 있어요.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 물의 축제라고 불리는 서로 이렇게 물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 담아가지고 서로 찌끄르면서 복을 비는 복 받아라 하면서 물을 막 이렇게 물세례를 퍼붓는 그런 마을에 다니시다 보면 물벼락을 맞는 일들이 막 아무나 막 뿌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일 큰 축제죠. 명절이죠. 그게 1년의 시작입니다. 그게 불교 명절인데 그때 저희는 뭐 하냐 청년들 연합 캠프를 합니다. 아까 5개 교회 연합 캠프.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또 연휴가 있어서 가족 캠프 연합으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싹 모이는 가족 캠프. 그리고 12월 말에는 매년 말에는 모임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 지역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이게 작년 가족 캠프 때 이때 저희 가정을 파송한 대학로 모임에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같이 청년들하고 강사 형제님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캠프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 뭐 여름 캠프 이런 거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말씀 듣고 그룹 교제하고 레크레이션 뭐 스포츠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어디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작년 4월에 송크란 축제 때 청년 캠프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계속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 편지들을 한 권씩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었거든요. 태국은 성경을 성도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캠프 때라도 좀 읽자. 일반 성도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글을 읽고 쓰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태국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그냥 맘대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마을 이렇게 흩어져서 산에 살고 그래서 태국어를 언제 배우고 그럴 기회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국어를 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 세대들은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데 청년들은 그러면 읽을 줄 아는데 왜 안 읽냐?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뭐 읽은 적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라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하는데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련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때라도 성경을 좀 읽는 맛을 좀 갖게 하자. 성경 읽는 게 재밌다, 유익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갖도록 그래야 읽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억지로 읽어라 한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을 좀 느끼게 해주려고 캠프 때라도 우리 신나게 읽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한 권 한 권씩 했고요. 이제 캠프 끝날 때쯤 모여서 서로 배우고 느낀 점 교제하고 또 뭐 암송 경연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읽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한 절씩 선정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 발표하면서 이렇게 뭐 경연대회 같은 거 한 거죠.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시간도 갖고 이게 태국 청년들이거든요. 올해도 다음 달에 모일 겁니다. 4월 달에 할 텐데 1년에서 제일 더운 달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산지에 이렇게 빵컨 산에 모여서 선선하게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작년에는 CBF 청년들이 와가지고 모임회 날 때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이렇게 각 모임마다 이렇게 왜 찬양 준비해서 발표하고 같이 모여서 새해 첫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면 모임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까 하다가 줌으로 매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썼어요. 각 성경 각 권별로 이렇게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요한계시록 이런 쭉 각 권마다의 해설서를 쓰고요. 주석서 같은 거죠. 각 절별로 이렇게 쭉 쓰고 그 태국어로 쓴 후에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줌에 들어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권 한 권 이제 쌓여서 시작 성경이 거의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벅찬 일이긴 했지만 태국어로 좀 책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짓고 있는 지금 성경교육센터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사용할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돌아보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건물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교재가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뭘 가르칠지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이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 일을 아마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교재가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집 옥상에서 마을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그 선물도 준비해가 나눠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당 예배당 앞마당인데요. 빵컨 모임 예배당 앞마당 거기 이렇게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개인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사가 돼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센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필요를 갖고 있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쭉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도록 복음과 성경을 계속
가르쳐 가지고 뭐 다른 거 안 하고 복음 그다음에 성경 각 권을 그 내용 그대로 성경 그 자체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학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복음 그다음에 성경 딱 그것만 각 권별로 하나하나씩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복음과 교회의 진리 확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에 미얀마 같은 나라에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배우러 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교육센터를 어디다 짓고 있냐면 빵컨에다 짓고 있어요. 빵컨 모임 예배당이 있는 바로 옆에다. 빵컨은 커피 농장을 하고 있는 커피 산 전체가 커피밭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커피를 따는 일꾼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일꾼들은 주로 미얀마에서 데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경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래서 가족 생계 걱정 없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인 거죠. 지역 특성이. 그래서 교육센터를 거기다 짓는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내다보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워서 돌아갔을 때 그 동일한 복음을 그 나라에 미얀마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전하고 또 교회에 관한 저희가 믿고 있는 교회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돌아가서 우리와 동일한 형태의 교회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재를 미리 쓰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하고 있는데 1층은 쭉 숙소입니다. 방을 총 8방을 짓고 지금 1층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자 4방, 여자 4방 방마다 4명씩 해서 총 맥시멈 3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숙소입니다. 방은 작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2층은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렇게 짓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성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센터 건축 부지 여기 지금 빵컨 모임 예배당이 있고 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공구리 치고 바닥 기초 공사부터 땅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지금 1년 만에 1층이 완공이 됐습니다. 기둥도 이렇게 세우고 골조를 만들고 해서 그래서 지금 1층에 이렇게 방마다 이제 또 벽돌 쌓고 해가지고 지금 밑바닥에 타일을 깔고 페인트 칠하고 전기공사까지 해가지고 샤시 달고 창문 달고 해서 1층이 완성이 됐어요. 방이 이제 3m, 5m 그래서 2층 침대를 양쪽에 2개씩 놔서 총 4명을 쑥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1층은 이제 교육생들 숙소로 쓸 거고요. 뭐 캠프가 있거나 이럴 때 가끔씩 캠프 같은 거 갈 때도 이제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숙소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기도 제목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은퇴 비자를 얻으려고 지금 잠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50이 되면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그래서
제가 된 나이가 지금 막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4일이 생일이었는데 3월 4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비행기 표는 26일 날 들어갈 건데 어쨌든 지금 목적은 이건데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는 얻자마자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임 교제 약속이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바로는 못 들어가고 원래 계획이 20 며칠 날 들어가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비자를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치앙라이로 제가 작년 말에 이사를 했어요. 치앙마이에 살다가 치앙라이로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치앙라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빵컨, 맷짠, 젠수 이 모임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치앙마이에서 보통 차로 가면 3시간, 4시간 가거든요. 근데 저는 치앙마이 살 때 계속 차로 이렇게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치앙라이로 이사를 가가지고 바로 1시간 거리거든요. 거기서 각 모임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까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좀 더 불편한 곳이긴 한데요. 치앙라이가. 그래도 가까운 곳에 갔으니까 더 잘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은 현지 성도들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아까 젊은 일꾼들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 센터를 통해서 성경 교육, 미래 일꾼 양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예산을 주님이 필요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을 이제 딱 제가 돌아가면 시작할 겁니다. 2층. 또 성도들이 와서 짓겠죠. 그걸 이제 성도들이 자기 그 일하는 걸 빼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자기 일하는 걸 안 하고 이제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해서 며칠씩 빼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짓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돌아가서 또 자기 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헌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기한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일꾼 양성 잘 되고 성도 교육, 성경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태국의 이 황폐한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정말 인구의 대부분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들어볼 일이 없을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겠죠. 선교사로서 그것보다 더 다른 기도 제목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기도 질문 있으면 이따가 한번 받고 끝나고 하면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짧게